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회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를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더되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하도록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나의 24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건 그냥 계획이 아니라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언약의 백성들을 무엇을 구심점으로 해서 인도해 가시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자, 430년 애굽의 노예입니다. 430년. 사실은 알고 보면 사단의 노예가 된 거거든요. 이들이 양피 바르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들이 가야 할 여정이 있잖아요. 광야길을 통과해야 되고 가나안 들어가서 세계복음화. 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사단의 그 12가지 운명에서 해방된 거거든요. 이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세계복음화에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린 이런 거 전혀 그런 감각이 없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내일 일도 모르고. 오늘 이제 그 최병업 총도님이라고요. 이제 신정아 집사님 병원에 있을 때 옆에서 수발하던 사람. 이 사람이 오늘 이제 여기 와가지고 교회 와서 막 풀을 뜯는 거예요, 다. 뭐 교회 뭐 이래 해준다고. 그래서 이제 풀 뜯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라와서 오늘 이제 복음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내 생각에 뻔할 것 같더라고. 또 이제 고대 예배 전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또 그 동료들 그 옆에, 자기 사는 그 옆에 노가다는 사람들이 또 이제 술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60 하나면 지금부터 인생의 후반을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인도를 잘 받아야 되니까 이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도록 61년 만에 당신을 이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셨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얼마나 답이 되는 메시지를 했습니까? 김경장로도 그거 다 있었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이대로 술 먹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61년 세월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성령께서 중보기도 오늘 얘기했어요. 이번에 중보기도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주위에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나 교회에 어떻게 연결된 사람은 이 사람이 뿌리 내려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 때까지는 집중 기도하고 진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뭔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해줬거든요. 당신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둘이 이제 아들이 있다는데 아예 아버지를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맨날 술 먹고 알코올 중독되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누가 보려고 그러겠습니까? 그거. 당신이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일하고 저축도 하고 건강관리 잘해서 멋있게 살아가면 나중에 당신 자녀들도 그거 보고 다 돌아오게 된다. 안 돌아온다 할 때 당신이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사람이 똑똑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아멘? 그저 감정이나 현실, 육신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언약 따라 그 여정을 확실히 주님과 동행하는 결론 딱 내고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장난 아닙니다. 애들 때부터 이게 답이 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 중심으로 여러분 이 메시지가 나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있다 나왔는데 집을 짓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노예로 있다 나왔으니까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성막을 먼저 지라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우리하고. 뭔 얘기죠? 여러분 성막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여기 세 절기에 대한 구원, 성령의 인도, 젖과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237 선교 시작과 과정과 끝이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정을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주면서 여정을 인도해 가셔야 돼요. 안 맞는 게 우리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맞아질 때 이제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이 메시지 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사단이 하는 거 딴 거 없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놓치고 말씀 놓치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라니까. 지금 메시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야 그게.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200만 명 나오는데 2명밖에 못 들어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현실적인 상황 따라 분위기 따라 손해이익 따라 나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못된 게 사단이 이렇게 사람을 멸망시키거든요. 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성전 중심으로. 왜 여러분 성전 중심입니까? 이제는 세 가지 뜰이 필요하잖아요. 이 축복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 축복을 누릴 이스라엘이 본질을 놓쳐가지고 노예 포로 속국이 됐으니까 이스라엘과 저 강대국의 왕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7대 성전,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뭐 버가마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7대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는데,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7 별을 붙드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닌다는 거예요. 이 3가지 뜰을 갖춘 이 교회, 이 성전에 7 영을 가지신 분이 7 별을 붙드시고, 다시 말하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취될 말씀을 심부름하게 하신다. 이 교회는, 이거 갖춘 이 교회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 2, 3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솔로몬 성전, 본질 놓치니까.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러니까 3가지 뜰, 이거 없는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세계교회 문 닫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이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래야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알겠죠? 교회는 그래서 138의 언약이 분명히 확실한 복음과 보좌의 미션, 성령의 능력, 이것으로 완전히 생애 결론을 난 사람들이 237에 대한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 그러면 393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3시대를 두고 전도할, 운동할 수 있는 절대 배경을 누리는 이 기도, 이게 237을 놓고 24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막과 성전 중심으로 역사하신 중심은,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 말씀한 것처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래서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주일교회, 현장교회. 그래서 이제 현장교회를 제대로 회복하는 것이 이게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지금 성도가 교회 와가지고요, 막 사람 갈등이나 하고, 뭔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여러분 그거는 진짜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 메시지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야, 이건 진짜 소중한 메시지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다. 더 이상 알아볼 게 없다. 이제 지금 이 본질을 놓쳐가지고 1, 2, 3 성전이 무너졌고 지금 세계가 문 닫았는데, 이 내용 가지고 모든 걸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 인생이 있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죠?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어. 이 의미와 가치를 알아야지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텐데, 여러분 영적 상태와 그릇이 준비가 돼서 보좌의 축복이 24 누려질 수 있는 이거를 지금 세팅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될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이 이제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그래서 교회는 이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뭐 있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삼초월의 축복이 여기 임하는 거, 이건 세상의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얘기야.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시게 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이 비춰지도록 이 교회 때문에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삼생명 이 축복이 나의 형상과 영혼과 나의 삶의 능력으로 임해야 됩니다. 나의 삶에. 그러면 전무후무가 나오겠죠? 이 속에 있는 나는 전무후무한 나예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기적이지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이 전도자가 돼서 237 나라와 세계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세상에 이런 축복을 가졌다는 건 기적 아닙니까? 기적 아니에요? 이 지금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은 이걸 잘 알아듣고 메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메모. 알아듣겠어요? 메모가 된다고. 내가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냐 이게. 그래서 전무후무한 교회의 축복이잖아요. 지금.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7대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2, 3제나를 살릴 세 가지 뜰의 비밀을 가진 이 교회에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업과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아시겠죠?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이 여러분 실제로 누려지도록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지금. 이게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 영적인 근육을, 영적인 내공을, 힘을 가지는 비밀을 지금부터 있어야 된다. 그 어떤 것도 넘어서고 어떤 것도 나를 이길 것이 없는 그런 축복을 지금 준비해. 렘넌트 때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전도자다. 237을 치유할 영적 썸이시고 지도자고 전도자다. 알겠죠? 이 시스템을 지금 다시 말하면 영적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래서 보좌의 축복. 이래서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가정도 되는 것이고 가문이 살고 현장이 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여러분 자신을 보고 흑암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알아듣겠죠? 뻔하잖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 평상시 여러분이 뭐에 가치를 두고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가 여러분이거든요. 사단이 이거를 귀신같이 알거든. 이제는 여러분이 불신자를 딱 만나면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당신이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 운명에서 나올 수 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여정 속에 인도받을 수 있는 미션을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 준비해서 이제는 사람 만나면 정확한 복음 전해서 사람 운명 바꿀 수 있도록 그 답을 내야지. 지금 뭐 몇 년입니까 지금. 이제는 그런 걸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세팅을 해서 그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능력은 내가 갖추는 겁니다. 아멘? 그릇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 듣고 은혜 받으면서 그걸 내 걸로 만들어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고백하고 그대로 포럼하고 그대로 전달하고 그대로 살면 돼. 딴 거 섞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30년 동안 이 훈련 속으로 계속 인도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 통해서 자, 여러분 세상 나라는 뭡니까? 의식주밖에 몰라. 짐승 수준이거든요. 먹는 거 입는 거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정치권들 하는 거 보세요. 막 서로 당권 잡으려고 막 아이고 난 이래 보면요. 그 용사님이 그걸 정치권 뭐라고 해요? 미친 개가 어디서 하나 광건병 걸려 와가지고 전체 깨물어서 다 미친 개가 되고 서로 물고 뜯는다는 거지.
여러분, 사단 나라는 뭡니까? 이 사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통치자들 보세요. 지금 북한 김정일 속에 악령이 들어가니까 매일 핵무기 만들잖아요. 그래서 모스크바, 소련, 러시아 대통령 속에 악령이 들어가니까 전쟁이 일으켜서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이에요. 권세가 뭡니까? 돈 많은 사람, 과학자, 굉장한 가수나 어떤 연예인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이게 역사를 해가지고 흑암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이 노래를 하면 거긴 메시지가 전달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졸도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굴루미 선데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니까 어떤 음악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노래를 딱 들으면 자살 충동이 생겨가지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음악도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요즘 다 뉴에이지 음악이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소중성을 알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메모하고 똑똑하게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예배 성공, 학업 성공, 지금 오늘의 삶의 성공을 잘 누리고 가다 보면 분별력이 생겨서 저게 이제 사단 역사인지 저게 육신적인 건지 다 분별이 되거든요. 요즘에 막 청소년들에게 막 마약이 인터넷으로 퍼져가지고 난리요 지금. 이야, 아니 캠핑장에서 마약을 처먹고 아이가, 젊은 애가 뭐 그냥 여기저기 꼬꾸러지는데 막 이래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차를 딱 뒤지니까 그 안에 마약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잘 듣고, 이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요게 이제 범죄 조직이나 마약 조직이나 보이스피싱이나 이게 이제 막 사람들 막 뭡니까? 그 IS 같이 막 사람들 죽이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잘 들어, 정신 차리고, 귀신의 영들이 사람들 정신병이 오게 만들고 무속 점술 우상에 빠져서 만약 우울증, 막 공황증 이래서 막 자살하게 만들고 이러기, 악령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알라고 그래요. 그래서 138의 언약으로 확실한 결론이 나야만 여러분 가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면, 이걸 아는 사람은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여기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이제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렘넌트들도 영적인 분위기와 상태가 딱 돼야 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백날 메시지를 해도 영적 상태가 그냥 붕 떠 있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 때 메시지 못 듣도록 사단이 발작을 할 텐데, 그래서 이걸 먼저 여러분이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더 한다고 그래요. 모든 거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 영적인 힘, 건강, 경제, 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 사실을 모르면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거는 서론 전의 서론입니다. 이제 진짜 서론이 뭐냐? 지금 세계 교회가 위기가 와서 교회가 지금 문을 닫는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교회의 소중성을 모르는 겁니다. 아니, 우리 1세대 가고 나면 2030에서 2080 얘들 렘넌트 시대가 오는데, 우리 1세대 가고 나면 얘들이 과연 교회의 소중성을 알고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 갖춰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는 산전수전 다 겪고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과 교회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세계보험 언약이 완성되는 마지막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말 성도 하나가 소중하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이거를 전달 안 해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어디 나가서 밥을 먹는데 유빈이 보고 유빈아 저 가서 물 좀 한 컵 떠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안 가. 그래서 내가 모세가 하나님 모세 보고 너 피언약 저기 전달해. 어? 그리고 저 다윗에게 전쟁 때 심부름도 시켰는데 심부름을 잘해야 된다고. 그 모세한테 얘기를 하니까 바로 가서 출애굽 피언약 전달했잖아. 근데 나를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지 아빠가 얘기하면 아니에요. 야, 그래가지고 그게 자기 생각이 강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삐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는 이제 얘가 잠자기 전에 아빠 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물 떠다 주거든. 지심 부르면 다 하는데 내가 물 떠라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이제 넌 이제 아무것도 이제 내가 안 해준다. 다 그랬더니 내중엔 말도 안 하고 딱 그랬더니 내중엔 내 앞에 와가지고 이제 잘못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막 울음이 나가지고 말을 못 하더라고. 내가 그래 용서를 해줬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적이 뭔 줄 압니까? 납니다. 나. 딴 사람도 아니고 나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다 말아먹는 거거든요. 자신이 몰라. 과거로 돌아가고 현실로 돌아가고 나라 돌아가는 거.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 그건 사단 작품이에요. 알아듣겠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이 응답의 시간표를 싹 다 말아먹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강단에서 지속 반복 이런 영적 사실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면 이거 알아듣겠습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도 이게 뭔지 못 알아듣고 지금 뭐 헤매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없는 강단과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오직 그리스도 말 안 하는 교회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그거 왜 나가잖아요. 거기 뭐 때문에 이거 모르면 문 닫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면 여러분 큰 응답이 여러분에게 이제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렇죠? 지금 세계 문 닫는 이유는 사람 중심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왔죠. 사람에게서 난 것은 무너지지만 하나님께로 난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과 메시지, 이 지금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이 여정, 이게 지금 세계봉 언약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인도받고 있다는 건 기적 아닙니까? 알아들어 먹어야 뭐 일이 되지 이게. 어? 정말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이게 내 것으로 세팅돼야 됩니다. 사람 중심. 무너지는 거거든요. 사람에게서 난 것은 무너진다. 여러분 뭐 신천지 통일교 여러분 시간 지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반석이다 네가. 음부의 권세가 널머니고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내 교회를 세우게 할 것이다.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교회가 있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 중심, 보좌에서 주시는 천명의 말씀 중심, 이거 붙들고 기도하면서 전도 중심으로. 두 번째는 뭐죠? 세상 중심이에요. 세상은 다 그거는 사람들의 그 헛된 철학, 12가지 사단이 갖다 준 이 운명 속에서 나온 모든 삶이거든요. 이거는 360일이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다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지요? 사상, 이념. 이거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학문으로 딱 결정한 겁니다. 그게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말장난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 말장난이지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그
금쪽 상담소 같은 거 TV에 나오는 거 봤죠? 그 오은영이라고. 이 사람이 뭐 완전 지금 요새 TV 완전 도배를 해요, 완전히. 막 광고고 뭐고 다 해먹더라. 목사 딸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복음 모르면 상담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다 쇼예요, 쇼. 여러분이 진짜 승리자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주일날 메시지를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이걸 반복하느냐? 다른 거 얘기해봐야 그 별 소용 없습니다. 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자, 그래서 본론.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분이 주신 천명이 전달됩니다. 시대마다 그것도 천명이 전달되는 거고. 아시겠죠? 천명 전달되고, 이거는 절대 언약이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여정과 목표입니다. 이게 전달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의의 교육을 못 받아봤어. 그렇죠. 집에서 그냥 뭐 밥 세 끼 먹고 공부하고 이거밖에 모르지 의의 교육을 못 받아봤다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2, 3질 살릴 수 있는 전도자와 이 지도자의 그릇을 갖추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고요. 두 번째는 뭐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래서 이들이 모여 예배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고 그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 자,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는 현장이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현장, 거기가 선교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교사로서 그 현장에 파송을 해서 하다못해 우리가 청소를 한다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할 때 거기 역사하시는 거예요. 현장교회, 여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게 플랫폼이고 파수망이고 안테나잖아요. 그리고 현장만 교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지금 이곳이 지금 보좌의 축복이 많은 교회라 이 말이에요. 예배당이 교회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선교보다 순교보다도 더 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 예배당이 말이죠. 여러분 진짜 마음 담으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부산에 1,000망대지만 여기는 100개의 망대가 확실하게 세워져야 돼요. 1만 제자 세울 수 있도록. 100지교회가 100망대거든요. 그래서 뭐가 교회냐?
이제 여러분이 가야 할 저 천국도 교회거든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올바른 교회의 모습,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 누구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 인생의 결론을 딱 낸 사람들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결론 낸 사람들이고, 237이 이들의 여정이거든요. 결론이고. 이게 여러분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지요? 번호를 매기자면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언약 붙잡고 2, 3절 놓고 기도하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15개 나라의 선교에 물리면서 삼천제자 운동이.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이 직접 전한 미션을 바로 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뭐지요? 사도를 본 사람은 속사도다. 속사도. 저는 사도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도적인, 하나님이 주의 종을 이 강단에 세워서 보좌에서 이루신 그 뜻이 여러분에게 전달돼서 세계복음을 하도록.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강단과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메시지에 진짜 신심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작은 메시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면 성령께서 여러분 깨닫게 하시거든요. 언약을 붙잡게 하시거든요. 알아듣겠죠?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저는 뭐 자랑할 게 없어요. 내 뭐 실력도 없고 내 무슨 굉장한 능력이 없습니다. 진심 하나 가지고 이 메시지를 계속 따라왔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언약의 여정이 정리가 딱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거 아니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데, 구원받는 사람을 더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랬잖아요.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이제 이때부터 로컬과 파라가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은혜 받고 현장에 가서 중부 임마누엘 교회와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렘넌트들이 저 노예로 갔다,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포로로 갔다, 바벨론 뒤집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거를 잘 정리해야 돼요. 알아듣겠죠? 자, 이게 이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고요. 자, 두 번째가 뭐지요? 안디옥 교회.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순교하는 큰 환란이 왔지만 여러분이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구상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얼마나 중요했던지 주의 손이,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세계 선교의
구심점이 딱 되는 안디옥 교회. 지금 여러분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2000년, 3000년 후에 이 교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렘넌트 우리가 떠나간 이후에도 이 교회는 지역의 플랫폼, 우리 후대들의 플랫폼, 역사의 플랫폼으로 남아야 된다. 여기에 여러분 인생을 담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직히.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당이 되어지도록, 헌당되어지도록. 지금 뭐 사채도 쓰고 있고 남아있는데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했다고 해도 그건 시작이고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진짜 여러분 언약적 한을 가진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응? 응답은 누가 받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주인공인데 뭐 딴 데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도록 계속 기도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어떻게 역사할지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응답의 주인공이 돼야 되잖아요. 알아듣겠어요? 그거를 소통시키라고. 소통시켜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6장 여기 누가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 브리스가의 집을 중심으로 고린도의 제자들이 여기 연결됩니다. 브리스가 전도자 바울의 동역자가 된 목도 돈도 다 내놓은 사람이 고린도의 그 제자를 모으는 골로새 4장 누구죠? 두기고가 거기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나의 사정을 진실히 알 자가 이밖에 없다. 전도자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는 두기고 팀. 그리고 로마서 16장 팀. 전도자 바울을 도와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노마까지 가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은 완전히 한마디로 생을 건 자들입니다. 이들이 시대적인 빛의 경제 주인공이 됐다.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언약을 진짜 붙잡고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거 소통시키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참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는 전체가 이걸 가지고 소통이 돼야 돼요. 뭐 전체라면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뭐 하다 갈 겁니까? 응?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가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뭘 남기고 갈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마음 담으세요. 마음을 담아야 기도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답을 냈기 때문에 주의할 것이 뭐냐? 뭘 주의해야 되느냐면은 교회에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알겠죠? 다시 말하면 361 이게 교회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중심. 그렇죠? 이게 이제 사단의 통로거든요. 이미 우리는 뭐 맛을 봤기 때문에 나 중심, 물질, 그 성공 이게 사단의 12전략이란 말이에요. 이게 들어오지 않도록 다른 걸 섞이지 않고 이 순수한 것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찾을 것. 그게 이제 그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과 그 역사. 사실은 전부 다잖아요. 그러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어딜 가도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원네스. 그래서 여러분이 플랫폼 역할,
화수막 역할,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하기 위해서 남겨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남겨둔 거예요. 남은 자, 언약의 바톤을 이어고 복음을 회복할 사람. 그렇죠? 문화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서 후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남은 자. 이제 뭐죠? 순례자. 순례자는 모든 것을 초월해야 돼요. 그죠? 나도 초월하고. 왜? 시대에 1000명을 전달하는데, 여러분 그 옛날에 귀양 가가지고 저 유배지에 가서 사형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왕이 그 사람 사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라. 그러면 막 파벨마를 타고 가서 그걸 전해줘야 되거든요. 사형되기 전에. 1000명을 전달하는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 1000명을 힘으로 하는 사람을 막을 자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막을 자가 없어요. 1000명 무패 필승 완성이거든요. 이거를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정복자는 뭐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흑암, 지옥, 이 재앙이 완전히 여러분 통해서 정복되는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하나하나 아주 소중하게 은혜를 받으세요. 내 걸로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 거 되면 결정적인 시간표가 올 때 하나님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빛의 경제는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아멘? 위에서 내려야 되는 게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한 이 교회의 소중성,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앞으로 성취될 미래에 대한 그 언약을 소중하게 붙잡고 여러분이 예배의 이 축복을 잘 누리는 거예요. 이거 누리면 여러분에게 쌓이는 영적 지식이 말씀으로 세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못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세팅이 되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래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명상 가지고 지금 3단체가 세계를 뒤집었는데 이 중요한 언약을 여러분이 묵상 가지고 이제는 2, 3, 7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나이다 그랬고요. 나의 묵상이 여호와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랬거든. 나의 묵상이, 나의 이 중심의 소원이, 언약적 한이 보좌에 전달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그 묵상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실제가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만 살아남게 돼 있어야 진짜를 통해 역사하지. 그 뭐 뻔하게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건 마귀가 다 잘 알고 하나님이 다 알고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사람이 알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영적 사실에 눈을 뜨고 이 그릇이 준비되니까 뭐 무슨 상황이 와도 그건 내게 영향이 안 돼요. 목회자나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할 땐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됩니다. 알아듣겠어요? 그냥 짓거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서 전달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걸 알아요. 이 복음과 1000명의 말씀이 쌓이면은요, 그게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면 그것이 나의 자산이 되고 그 언약이 내 것으로 딱 뿌리 내리게 되면 이걸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딱 가지고 세상을 보는데 이번 주 메시지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를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자. 살리자. 그 말씀은 보좌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 꺾는 것이요. 이 땅의 모든 병든 고가 약한 거 치유하고 구원의 참된 축복과 흑암을 꺾는 열쇠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면 뭐지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작고 큰 증거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나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전과 다른 나를.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한 말이면 맨 마지막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기 위해서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이 흉년의 때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의 생명을 보존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앞세워 보내신 겁니다. 이게 이제 인생이 정리된 거예요. 우린 과정 속에 다 무너지잖아. 과정 속에서 뭐 조금만 기분 나빠도 금방 상처받고 조금 뭐 자리 위치 손해 이런 것 때문에 금방 오락가락. 여러분, 그 수준 가지고는 사단을 못 이깁니다. 알아듣겠죠?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 여정을 거쳐오면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응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그 체병 없이 만나가지고 이제 제가 아주 뭐 내가 생각해도 이건 답이 되는 말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복음 빼놓고라도 61살이면 이제 70대로 이제 향해 가는데 지금 건강관리나 모든 거 조금 관리하면 인생의 후반이 풍요롭게 됩니다. 근데 뭐 술이 아직 자긴 괜찮다는 거예요. 아직도 조금 살만해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혈선 하나 터지고 암세포 고통 하나 들어오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이 되는데 죽기 전에 고통을 계속 하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면 되겠느냐. 이게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이 가득 있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먹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61살 돼가지고 처음 온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 신정하시면 이번에 세상 떠나서 당신하고 연결된 거는 61년 만에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 자리까지 인도했다. 소중하게 생각해요. 인생 장난 아니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은 어릴 때부터 이 유일한 복음과 언약 붙잡고 20, 30살 미래에 꿈을 꿨다니까 이게. 아멘? 꿈을 꿨단 말이야. 20, 30살이 선교의 꿈을. 지금 그 꿈을 꿔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차세대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 영적 사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뭐 우리 옛날에 체험했던 어려움을 지금 또 체험할 겁니까? 이 말씀 듣고 바로 여기서부터 여정을 딱 걸어가야지. 그래서 이 영적 사실과 영적인 힘을 지금 세팅해가지고 세상을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백전백승. 아멘? 아멘?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백전백패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교회 운동과 이것이 나의 24가 돼요. 나의 24.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